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발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되 배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의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그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가정의 복을 회복하라. 가정의 복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세우셨고 또 뜻하신 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세우신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너희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그러한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전 세계에 퍼져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목적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의 가정에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정을 끌어가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또 뜻하신 그 은혜를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의 자유를 통해서 선택한 그 사람의 가족이, 가정이, 가문이 걸어왔던 그 길을 여러분 또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한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또한 내 가정이 속해 있는 나의 가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신 것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싶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두 사람 모두에게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수고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왕권은 사람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행동에 주시해야 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던 그는 어느 순간 그런 자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췄던 그러한 모습들은 점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모든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나의 가문에게 내려주면서까지 아니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누구인 것을 까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라도 자신이 가진 이러한 부귀와 권세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가문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행했던 이 모습은, 이 결단은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제거해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왕의 자리에 내려서 원래는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고 살아왔던 사울의 과거의 모습으로 그를 되돌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왕족의 신분을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과 이제는 자기의 모든 가문에게 이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왕권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려가길 원했고,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왕권은 자기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다윗을 옹호하는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은 책망하며 분노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이며 너와 너의 나라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마치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복종하고 그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장차 자신과 같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다윗을 다스려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그 다윗에게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버지 사울이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훨씬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저 낮은 자리를 택하여서 그것도 너의 대적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복종하고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과 자기의 가문을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사울의 그 완악한 마음과 생각은 점점점 완악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점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빛 앞에서 뿌리 없는 나무가 버티려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 한복판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이 아마도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들, 가정과 자녀를 향한 계획들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 뜻은 사울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그가 뜻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항상 건져내시는 것이었고 이제는 사울 왕이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들 요나단을 사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점점점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자신이 세우려고 했고 자기의 가문의 시작이었던 요나단은 점점점 자기 마음과 자기 인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33절에 보니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드디어 자기 손에 들었던 단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세우려고 싶었던 그 요나단에게 던지는 겁니다. 34절에 바라보니까 요나단이 그런 사울의 결단과 행동을 바라보며 정말로 분노하였고 심히 노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며 그 이후로 사울과 대면하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의 가진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시작으로 자신의 가문이 왕족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그 사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단을 위해 무엇인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면 진행해 나갈수록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그 관계는 이해의 관계가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어느 순간 그 관계는 점점점 희석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계획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세워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자신의 자녀와 가문과 또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과는 정반대의 조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 우리는 고넬료는 항상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나아가서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며 원정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감히 그 일을 시작했겠냐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협되는 일이 있다면 아마 시작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요즘 현대어로 믹스견이라고 합니다. 고급 영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똥깽기. 그 이름이 깜순이에요. 저희 집에 300마리가 넘는 개가 있었지만 유독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 깜순이 한 명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유일한 강아지입니다. 집에서 풀러놓고 기른 강아지인데 그렇게 이쁨을 받던 깜순이가 자녀를 물었어요.
그날로 행적이 묘하며 부모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끼고 이뻐하고 소중히 여겨도 자녀랑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가문에게까지 위기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왜 고넬료는 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고넬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로마의 땅 밖으로 쫓겨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얼굴을 그는 똑똑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신뢰했던,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으로 선포했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저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길을 자기와 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가문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데리고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신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상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에게 그것은 실제였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부릅쓰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길을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속한 로마에게는 범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확실한 진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어려운 시기가 가정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의 땅 밖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고넬료는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집으로 성경에 바라보니 날마다 초대하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기의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가문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넬료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는 사울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것이었는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문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마다 그의 인생은 펼쳐지기 시작했고 고넬료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문을 구원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내가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베드로에게 신하를 보내서 그를 초청한 겁니다. 그는 초청을 한 후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다렸을까.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4절에 보니 베드로가 그 집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을 다 모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와 그의 가문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뿌리가 누구예요? 그 줄기의 끝이 열매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고넬료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이것을 시작해야 할 때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의 기본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봐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느 사람이 걸어간 길을 택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마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사울의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끝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고넬료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이루어가려고 했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다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약속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도 영원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수천 년이 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약속이 고넬료의 가정에게서 그 고넬료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가문을 세웠듯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 된 교회를 당신의 가정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약수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오늘 교회에게, 가정에게 역사하시고 뜻하셨던 그러한 복이 우리 약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넬료가 걸어갔던 그 길밖에 모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살 것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일 수 있고 큰 혼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도 저는 코넬료처럼 가려고 합니다. 아멘.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도 약수의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가시리라.